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만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서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했으면 다음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고정된 패턴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잘 갖춰진 조직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발사된 챌린저라는 우주호가 있었죠.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로켓 부스터 내에 누출을 막아주는 고무로 된 오링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추운 날씨에 갈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실패가 2003년 2월 1일 지구로 귀환하던 콜럼버스호에서 다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대기권으로 진입하던 콜럼버스호가 폭발하는 데 참사가 일어났죠. 초기에는 테러가 아닌가 추정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왼쪽 날개 부분의 노후가 폭발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된 것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 왕복선의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나사가 어떻게 17년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일까요? 단순히 기억력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파멜라 하운실더라는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각한 실패가 조직에 반성의 기회도 주지만 동시에 창의적 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전보다는 혁신과 시장성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실패의 아픔보다는 좀 더 앞서기 위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책 제목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배우자이건 직장이나 사업터이건 객관적인 논리를 따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대요. 사실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본성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나 어릴 때 새겨진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것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그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이것을 표현하면은 인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Cognitive bias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고착화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같은 일을 행하고 이 길을 선택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이 반복적인 성향이 주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아마도 로버트 그린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악함을 들여다보고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한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모두에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죄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실패의 사슬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되 어설프게 대충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maybe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심령을 갖게 되면 우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계속 얽어매고 있는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던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4장에서 또 한 번 있었죠. 지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울이 혼자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학문에 힘쓰고 있을 때 뒤에서 치면 그냥 죽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치지 아니하고 그돛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죠.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다윗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다윗 쫓기를 멈추고 평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윗을 쫓기 위해 광야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는가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10광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기브아는 사울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밀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광야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에 대한 분노나 질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다윗은 곤히 잠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창만 꽂으면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은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않고 평화 속에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 원인은 사울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모양은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의 본심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의 방향키를 고정해 놓으면 아무리 배의 핸들을 돌려놓아도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다시 남쪽으로 가게 되는, 이게 바로 방향키를 고정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고정된 잘못된 관념이 꽉 차 있게 되면 아무리 외형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려면은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sinful nature가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죄와 욕망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삶, 실패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물어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하는 죄와 실패의 이 채널, 이와 같은 체인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실패의 사슬을 끊고 참된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 3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의 사슬을 끊고 참된 승리를 이루려면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른 전략.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비결이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전략이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도 열어주셨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그게 finally,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자신이 원하면 자행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전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사울의 성향을 잘 반영해주는 행동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나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가는 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픈 스페이스예요.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 그는 진을 친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지형 중에 이와 같은 길가에 진을 쳤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기 과시욕 때문에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갔던 이 사울,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시욕 때문에, 또 한 가지는 3천 명이 호위를 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self confidence, 지나친 자만감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시욕과 자기중심적인 자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이 3천 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면 과연 사울의 모습이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3천 명이 지키고 있어도 얼마든지 뚫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진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형상 지금 다윗은 하길라 산 위에 있죠. 그리고 사울의 진영은 산 밑 길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진영 안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수가 없지만 다윗은 산 위에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보았더니 그가 누워있고 주변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사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적군의 동태를 훤히 보고 있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나 세상적 전략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털루 전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851년도에 나폴레옹의 군대와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붙었던 마지막 전투죠.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전쟁 초기에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훨씬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더 많았고 위치도 더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하기 전날 밤, 그게 6월 17일 밤입니다. 18일이 전쟁을 벌이는 날인데 6월 17일 밤에 그 지역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땅이 진흙밭이, 질퍽질퍽한 진흙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나폴레옹 군대의 장점이 뭡니까? 포병 아닙니까? 포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18일 아침이 밝았지만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4시간을 지체한 후에 전쟁을 시작했더니 too late. 그때는 이미 프로이센 군대가 웰링턴 부대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모으고 군사적 전략을 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하늘을 열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군사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의 전략을 짜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어떤 경제도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수하기 위해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을 찾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어린애 같은 수준이었어요. 전열도 가다듬지 못했고 아직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진 전쟁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략들이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전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운 난관 앞에 처했을 때에 당황하고 물러서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열지 못하는 장벽도 열어주셔서 진정한 차원의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교회이든 기도의 전략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사슬을 끊고 참된 승리를 이룩하려면 바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믿음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다 내려다본 후에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사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진영을 내려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두려운 과제였죠. 그래서 다윗이 최측근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아히멜렉은 침묵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Yes sir,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침묵했던 아히멜렉은 더 이상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보면은 30용사 그룹의 두령이 되어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I will 하고 나서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참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willingly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뒷짐지고 빠지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딴청 부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yes sir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선교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건 내가 해야 될 게 듣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지 딴청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맞죠? Anyway, 이와 같이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곁에 호위를 해야 될 아브넬도 잠을 자고 있고 다른 군사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대요. 아니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사울을 에워싸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다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대적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막말로 해서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가 있을까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연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연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보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군사들이 다 잠을 자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확신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살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에 주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를 가졌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가능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진영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 가질 수 없어요.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을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때에 파도 같은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리는 그 페이트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에서 페이트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때 그 교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셔서, 그 책 제목이 Simple Church라고 하는 단순한 교회라는 책인데요, 사움 레이너라고 우리 라이프의 총재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에릭 가이거라고 하는 현재 메리너즈 철치 얼바인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공동으로 쓰신 책인데요, 저자가 직접 사인을 내주신 책이라서 지금도 제가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The Miracle on Ice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80년 US 올림픽 하키팀에 대한 실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하키팀은 소련 팀이었어요. 소련 팀은 쉽게 말해 소비에트 아미 팀이에요. 소련 군대로 구성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휩쓸었던 팀이 소련 팀인데, 그해 US 하키팀은 전원이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다수가 칼리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배정받은 순위가 12번째 시드였어요. 자, 이런 팀이 20년간 금메달을 삭제한 소련 팀을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랬는데 결승전에서 4대3으로 소련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책의 저자는 한 단어로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lignment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다 그런 뜻이, 모든 팀원들을 오직 한 곳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 한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위해 뛰게 했을 때 그들은 20년간 계속되었던 패배 고리를 끊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국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의 권세로 달려간다면 어떤 장벽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고 어떠한 사슬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력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세상적인 힘이나 파워가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그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감옥의 사슬을 끊고 뛰어나왔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세상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뛰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나 현대교회가 정말 가져야 될 권세가 있다면 이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절대로 코로나에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패배주의에 젖어서 난 안 돼,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낭망하며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벽도 뚫어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브레이크드루로 일으켜주셔서 내 육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불필요한 모든 어려운 장벽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실패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차원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전략, 기도의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용기. 이게 분명할 때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의 사슬을 끊고 참된 승리를 이루려면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의 전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외모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능력이 아니죠. 둘 다 유능한 장군이었고 외모도 잘생긴 사람들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았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자가 다 잠을 자고 있고 사울 본인도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창으로 찔려서 단번에 땅에 꽂기만 하면 사울의 생애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갈수록 창대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The Living Bible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Reverence for God gives life, happiness, and protection from harm.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전한 영성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의 인생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겉모양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울의 내면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갈멜산 위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은 살려주고 진멸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악한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악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도 그 속 심령 자체가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은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가 없고 실패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이 다윗을 통해 다윗이 용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I've sinned.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인정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do it again.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I'm very wrong.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읽게 되면 마치 사울이 회개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심지어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엔게디 동굴에서 건진받았을 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을 부르며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부르며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엉엉 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회개일까요? 물론 회개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내 자아를 돌이키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돌이켜서 make U-turn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은 겉으로는 우는 척했지만 maybe 자기 심령 한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본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차원에서 실패의 사슬을 끊고 회복되려면 내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척 스웨인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자신의 안방에 돼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발굽을 닦아 주었어요. 그리고 돼지에게 향수를 뿌려주고 샤넬 넘버 5라고 말린 못노가 밤마다 바르고 잤다는 향수를 뿌려주고 목에 리본을 달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제법 돼지 모양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돼지가 애완동물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안방문을 열어주는 순간 돼지는 방을 뛰쳐나가고 앞들에 있는 진흙 웅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뒹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주고 샤넬 넘버 5를 뿌리고 목에 리본을 달아주어도 돼지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미고 좋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향기 나는 향수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죄의 웅덩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나의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이 죄의 사슬을 끊을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심령 속에는 죄의 근본을 잘라낼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보혈의 피부름을 받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하고 반복되던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키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이 God factor.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키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떠나가면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주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에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사울만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더럽고 누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